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의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어제 주일을 잘 보내시고 이 아침에 또 이렇게 같이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 중입니다. 잠언을 읽으시면 좋은 것도 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참 읽기가 하나로 깨어서 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잠언인데 이 잠언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하라고 하시니 참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그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 다른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히스기야 때의 본문이라든지 르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본문도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합니다. 잠언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중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 오늘 22장 16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75개의 지혜가 이제 담긴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또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비교가 375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또 이제 학생 때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또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공과 명예와 재물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게 뭐 나쁜가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뭐 나 잘 되자고 하나 우리 가족 살리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그 당연한 길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은 우리 삶에서 이제 깊숙한 영역들을 얘기합니다. 명예, 부, 교육, 관계, 게으름, 죄악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참된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뚫어주는 그 참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마땅히 행할 길이죠.
그죠? 네, 마땅히 행할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속사의 길,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우리를 그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네, 쉽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그 길이 아니다라고, 내가 쉽게 생각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을 쳐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땅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네, 세상이 아닌 은총을 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예는요, 네, 히브리어로 이제 쉔이라는 단어인데, 네, 문자적으로는 이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물을 중시하지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인 우리의 이름을,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 유튜브에서 손현주 목사 치면 저만 나옵니다. 그죠? 이름이 그 비슷한 분들은요 막 다른 사람이 섞여 나와요. 저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만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참 우리 아내의 수고 아니었다면 내가 그것도 못했겠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이름을 딱 얘기하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이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은총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은총을 택하라 하십니다. 은총은 이제 단순한 이제 인간적인 호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고의 은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눔하면서 그랬지만 막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자기가 다 잘 됐다 이래요. 근데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체크하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들 택해야 돼요. 네,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들 교회 청년부를 이제 2년 5개월 담당을 하고 왔는데, 불신교제라는 말을 아시죠? 네, 이제 우리들 교회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뭐야 그럴 건데 여기는 그래도 아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불신교제를 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청년부에서 엄청 얘기를 해요. 불신교제 하지 마라. 다 이제 뭐 잘생긴 오빠 쫓아가고 뭐 이제 그 회사에서 회식하다가 괜찮은 그 뭐 밖에 있는 뭐 자매 예쁜 자매 만나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 말리죠. 뜯어 말리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 그럼 소개시켜 줄 거냐고. 그래 하나님 다 해준다는데 안 되는데요. 뭐 또 여기 있는 애들을 봐라 그랬더니 없는데요.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불신교제 하지 말라고 느헤미야의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도 그게 여기 와서 막 깨달았어요. 아 그게 맞구나.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이제 무조건 믿는 사람을 택해야 됐지만, 저의 눈도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모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제 그 가족진에서 너무 띄워주셨어요. 네, 너무 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교제 학교를 했었어요. 신교제 학교가 되게 재밌습니다. 신교제 학교는 이제 그 교제하지 않는 형제 자매를 모아가지고 너네 여기서 한번 이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만나도 보고 하는 프로그램 이제 3, 4주 하거든요. 마지막 주는 MT를 합니다. MT를 엄청 좋아하죠 애들이. 그래서 가가지고 또 막 저희는 되게 피곤해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뭐 무슨 레크레이션 끝나고 나눔 시키고 또 뭐 끝나고 나눔 시키고 밤에도 막 나눔 시켰어요. 근데 피곤해하질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는 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뭐 매칭이 한 절반 정도는 한번 만나보겠다는 애들이 생겼어요. 막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너무 재밌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자매들은요, 사실 자매들이 더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형제들 모자랍니다. 거기 있는 것들 안 봐요. 보질 않아. 그래서 내 눈에 형제들 완제품만 기대하지 말라고. 완제품 말고 좀 만들었어라 막 이러고. 근데 형제들이 좀 약간 이제 자매들보다는 약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좀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자매들은 막 직업도 좋아, 뭐 돈도 벌었어, 막 모아놨어. 형제들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막 나갔다가 돌아온 애들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지만 그것을 택하는 것이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참된 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택하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면 비교의 삶이 나타나고요.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패역한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봤더니 가난한 자, 부한 자. 근데 이거 비교하고 있어요. 막 나는 왜 가난하지? 저 사람 부한데? 그럼 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질서든 뭐든 말씀이든 다 상관없어. 나는 성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삶으로 가면서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한때는 이제 부에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그것만 쫓아가려고 막 했던 때도 있어요. 막 전도사 나 때려치겠다 하면 막 이렇게 가고 했던 저의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언젠가 또 다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삶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어리석음이 있어요. 네, 재앙이 다가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분명히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해도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헤쳐 나가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에선 지혜라고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어 있어 보여도 그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에서 그렇듯이 네,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내 힘으로 막 살아가다가 네, 패역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가시와 올무예요. 막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와서 막그 종처럼 부려먹고 하는 그것을 다 겪어야 또 하나님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네,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오늘의 말씀에 내가 붙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은총을 모르고 살았죠. 자기의 의와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참 그 형보다 5만 배, 만 배 낫다는 평을 들었던 네, 만배 소녀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착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악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기 의와 네, 저 성품으로 살았고 네, 전 또 이제 감춰진 음란들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전의 말씀처럼 겸손을 경외를 배우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네, 하나님이 저를 아주 세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내와 이렇게 법원에서 마지막에 그
가정조사 그 마지막 3주간을 했는데 마지막 3주째 하나님 딱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아내한테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깨닫기가 정말 1년 진짜 5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묶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죄를 고백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은총은 뭐예요?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자기 죄를 보면서 고백하며 가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모자라 보여도 또 내가 생각하기보다 더 안 돼 있어도 그것을 택하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을 보면 그의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록 양육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게 하고 가르치는 게 제일 큰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네. 많은 재산, 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거 다 갖춰서 해주는 자녀들 보시면 TV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막 마약까지도 가고, 무너지는 삶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려주는 부모 말고 예수 믿는 유산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최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다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치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가르치다는 헌신시키다, 바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서 헌신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걔를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예 관점이 다르죠. 가르쳐서 너 잘 살아라가 아니고 가르쳐서 너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면 그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이 아닌 은총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7절을 보니까요, 현실적인 경고를 줘요. 제가 그 대학교 마지막 때 그 성경적 재정 강의 이런 거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딱 한 가지 본문이 이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아, 빚지면 종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딱 잡혀서 이제 빚을 지면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살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빚을 지면요, 빚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세상에서는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빚을 지는 거를 참 잘 두려움 가운데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빚지는 것은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성도님들 안에 돈거래하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목자들이 그렇게 하면 또 목자 치리 받고 목자 내려놨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들이 있어서 이 그 공동체가 이 복음 때문에 적용하는 것들에 훈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빚이 아니면 그 빚을 지지 말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칭찬을 받아요. 경주최 씨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뭐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나 그렇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토부 아인이라는 말로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긍휼히 여기는 눈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워딩으로 하면 구속사의 눈이잖아요. 구속사의 눈을, 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양식을 주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눈을 스스로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 때문에 결핍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과잉이 문제고, 네, 인권이 더 부각되는 게 문제고, 중독과 도박과 이용과 관계와 음란 등의 이제 자신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자살까지 서슴지 않는 이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부르신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에 대비되는 삶이 나타나요. 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죠? 재앙을 거둡니다. 네, 선한 눈으로 긍휼을 뿌리지 않고, 네, 그 네, 복음으로 또 구속사의 말씀으로 뿌리지 않으면요, 네, 어떤 것이든 재앙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제 아내의 그 외모를 취하고 믿음도 있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외모를 취해서 갔더니 결국에 제가 뿌린 악 때문에 제가 재앙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네,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일어나요. 네, 그게 거기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끝도 없는 그 지옥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선한 눈으로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또 우리 지체들이 흘려보내지 않고, 네, 우리가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네, 우리도 결국에는 뿌리는 것이 결국에는 악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이 친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결이 무엇이죠? 네,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 입술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네, 이 정결이, 네, 하나님을 친구 삼는, 네,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친구 되면, 네,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도 할 만큼 그 친구가 막 친해서 좋다 막 얼싸덜싸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요, 네,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전세보증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한 10월, 11월, 12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우리 막 그 돈을 써가지고 소송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생기니까 이제 막그 빵꾸 나고 막 이러면서 좀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회개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전세 피해 지원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를 해치네 뭐 이러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말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전 재산 의지했구나. 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게 저와 아내의 그 우상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마음의 정결로 그 입술에 덕이 있게 하시면 하나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이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징계하는 세 번째로는 징계하는 채찍이 밀어나면 쫓는다 하시죠. 네, 12절에서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하셔요. 네, 이 지식은요, 네, 우리의 헬라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적인 지식이에요. 히브리 문화적인 지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어떤 지식이 막 생산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지식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가지 말라 하는 거 안 가고, 네. 또 여기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밖에도 나가지 않아요. 네, 하나님과 딱 단절돼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죠. 네. 두려움으로 막 네,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으름도 있겠지만 단순한 태만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의지적인 반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게으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의지적인 반항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자녀들 볼 때 혹시 뭐 교회 안 나가려 하고 뭐 문제 가운데서 막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게 이제 의지적 반항이죠. 게으름인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땅한 길로 가도록 우리가 헌신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네, 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에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져요. 네, 함정인데 깊은 함정이에요. 빠지면 못 나오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직 새겨지지 않고 또 연약한 우리 뭐 지체들이라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이 얽혀 있습니다. 네, 아직 분별을 할 수 없고 미련함이 얽혀 있어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미련함이 얽혀가지고 네, 못 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것을 봐줘야 되고 말씀으로 들리게 해줘야 되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그래서 필요해요. 네, 우리 어저께 우리 권사님도 엄청 때려야지, 막 맞아야지 하셔가지고 네, 아유 우리 손지호도 좀 맞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요. 네, 그 미련함을 멀리 하게 합니다. 네, 생각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야라고 깨닫게. 그래서 채찍은요 사랑이에요. 저도 우리들 교회 가기 전까지는 네, 왜 나한테 이런 말들 해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이런 게 제 주제가였어요. 네,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 막 이런 생각하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그런 교만함들을. 네, 또 남에게 말 듣기 싫어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라고 그냥 그 나중엔 얘기 드리겠지만 하여튼 네, 그 일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살 방법은 그냥 말씀대로 하고 내가 영혼 살리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걷고 온 게 지금까지인 것 같아서 네, 이 징계가 참 사랑이다. 채찍이 또 사랑이고요. 그것을 다 멀리하게 하는 내가 넘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우리들의 약점들이 다 있는데 그 넘어질 것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또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억울해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은혜가 맞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구속사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네,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영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 안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자신에게도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그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행하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